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계시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 우리 두나미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을 마무리하는 1월 마지막 주일이요,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사랑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시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불편한 진실 첫 번째 바로 헌물과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미국 제55대 6대 대통령인 우리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을 우리는 TV로 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 그 앞에서 초청된 인사들을 놓고 연설하며 대통령 취임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 모습은 실로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취임식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아름다운 행사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의식에 따라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 모습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뿌듯함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면 그 누구라도 어떤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선서하게 하는 바로 이 의식은 너무나도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있게 된 그러한 원동력은 바로 저렇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수하는 그러한 나라, 아직까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선수하는 이런 나라를 보면서 무한한 자부심과 무한한 자랑을 느꼈지만 어딘가 한 구석에는 불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과연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저 대통령의 그 마음이 진실일까? 저렇게 선서하는 그 마음이 사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에도 똑같이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똑같이 선서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말씀대로 정치하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는 선서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 일을 살펴보면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아니 성경에 도리어 위배되는 많은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죄악시하는 동성애 문제를 아예 합법화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반대하는 발언을 해도 형사 조치를 취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손을 얹고 맹세한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디모데전서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이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이 율법책은 이런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말씀을 거역한다면 이러한 선서식이 무슨 의미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정치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보면서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되면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선서를 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정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늘 불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늘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불편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긴 맞는데 우리의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의무를 우리가 지킬 줄을 분명히 아는데 못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지적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편한 진실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물질 이상으로 불편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물질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사람들이 의무를 지켜야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바로 첫 번째 물질과 여러분 헌물과 11조에 대한 그러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 불편한 진실 첫 번째, 여러분 물질과 11조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이 11조를 말라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까? 11조의 그러한 것은, 11조와 헌물은 바로 우리의 신앙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와 헌물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11조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말로 일요일을 왜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며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주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안식일,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 땅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그렇게 날들을 구분해서 일곱째 날까지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달력은 어떻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달력의 표시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달과 별, 그리고 5가지의 그 별들의 이름, 달과 해와 별들의 이름을 따서 그 달력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만들 이름을 붙일 것이 없어서 고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해와 달, 그래서 일요일은 썬데이입니다. 월요일은 먼데이입니다. 달을 표시하는 먼데이입니다.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고대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런 달과 별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날들을 정했던 것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달력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첫째 날, 둘째 날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첫째 날, 둘째 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일주일 단위로 이것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지만 그 7번째 날은 반드시, 7번째 한 번씩은 반드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7째 날로 구분해 놓고 7째 날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이 날은 안식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7째 날 쉬셨습니다. 안식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그 위에는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일도 하지 않냐고,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들을 바란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10계명 중에 4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날을 거룩히 지키고 이날에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죽었던 그들, 바로의 그 손에서 죽었던 그들을 꺼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날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모세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안식일을 지켜되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이려 할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어난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 새롭게 생각하고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복된 날로, 은혜 받는 날로, 축복받는 날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안식일은 세상과 구별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만 이 생기, 즉 바람과 숨과 호흡과 마음과 영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곧 짐승과 다르게 구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영을 갖게 된 존재요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화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반드시 일곱째 날을 모두 다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도 말고 더 이상 일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졌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을 뵙고 찾아뵙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친한
형제라 할지라도 자주 보지 못하면 남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라고 하는 텀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에 무조건 집에서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들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씀 봅니다.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수상은 그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는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별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주일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경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우리의 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사실상 오락도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일들은 삼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구별된 백성들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왜 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들이 쓰는 많은 말 가운데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바로 시간의 속도는 나이에 따라간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월달을 마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를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10대 때에는 10마일로 가던 시간이 20대에는 20마일로 갑니다. 40대에는 40마일로 가던 시간이 50대에는 50마일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한 살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애들은요,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을 때도, 아니면은 뭐 리코에 갈 때도 그 라이센스가 없어서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그 얼마나 애들이 그냥 그 애 타는 것 여러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도 자꾸 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붙여보려고 애썼지만 지금은 누가 나이 물어보면 무섭습니다. 그 나이를 점점 줄입니다. 지금도 저는 39입니다. 나이 먹는 것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월, 이 시간 그 누구도 여러분 붙잡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분명한 소유자가 있고 그날의 통째가 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씁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둑과 똑같은 겁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소유자가 있고 그날의 통째가 되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동정절을 통한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부활 후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죽기까지 이 부활을 전하기에 그들은 힘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자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맹자와 석가와 공자도 다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많은 사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안식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면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모든 권력을 다 갖습니다. 그래서 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맡은 바 책임을 갖은 우리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주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의 날이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12장 8절을 통해서 인자는 주일의 안식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여러분 제대로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주일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종이나 내 모든 가축까지도 일하지 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일만 되면 더 바쁩니다. 평일날은 바쁘지 않았다가 이 주일이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속기 쉬운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이 주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식당들도 봅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주일은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덧 한 몇 개월은 주일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좀 몇 개월 지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안목과 그런 사람들의 요구와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 돈 다 못 하겠습니까? 안식도 아니하고 쉬지 못하고 번 돈 여러분 다 어디 갑니까? 결국은 다 병원에 갖다 주는 겁니다. 사람은 구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안식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재충전해서 여러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충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쉬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금일까지 쉬면 어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충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배터리도 충전받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쓰면 나중에 고갈돼서 나중에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주일날, 이 부활하신 이 안식일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 이 주일날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들 다시 충전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할 때도 주일은 여러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토요일도 놀았습니다. 여러분, 일이 없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어서 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일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잘하면, 주일날 일하면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명령대로 말씀대로 실행하며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 안식일은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세상과 구분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안식일에 외식도 하지 않냐고 돈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사용한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는 이러한 삶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어려운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그러한 사두개인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묻은 것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이나 여기 예배를 맡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을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은 통로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와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지 못했던 그 복을 이 안식일에 부어주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여러분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인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심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저도 이러한 불편을 전해하는 제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의 뻔한 형편과 사정을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현대인들로 바쁘게 만들어서 주의를 못 치게 하자는 그러한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탄이 여러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를 더 잘 되게 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묻혀서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육신도 망가지고 사업도 망가지고 다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30년 전에 저 이대 입구에서 2평짜리 옷가게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모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은 쉰니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30대 기업 중에 하나로 이랜드가 여러분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그 부두의 그러한 위협도 있었습니다. 부두의 길을 맞았지만 지금 이 이랜드는 매출과 영업이 각각 64%, 121%를 이렇게 넘어가는 바로 이 의료업계의 진추전국 시대를 맡고 있다라고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바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요일날 얼마나 여러분 그 이대학부 홍대 입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킴으로 옷가게에서 여러분 지금 한국의 3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행해 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축복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지만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불편한 진실을 두 번째, 이 안식일을 통해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